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제사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22장 말씀을 봤습니다. 자, 오늘 22장에는 그 앞쪽에는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20장에 나오고 있고, 십계명의 말씀은 아주 간단 명료하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러면 다 상황이 또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살인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면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도 도둑질입니까? 만약 도둑질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부 조항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1장부터는 이제 그 세부 조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그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죠. 도둑질하는 경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뭐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양이나 소나 잡아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둑질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죽인 경우는 어떡하고 살아있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뭐 이런 경우 있겠죠. 또 그걸 팔아버렸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해요. 뭐 그런 경우에 뭐 4배로 갚아라, 뭐 5배로 갚아라, 혹은 2배로 갚아라,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 뭐 불이 난 경우에 또 누구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도둑질을 당한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단하죠. 도둑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내가 함부로 소유하면 안 돼요. 남의 것을 함부로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질서이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질서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죄를 지면 그것에 부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도 대가도 치르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간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간음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이제 나중에 뒤로 가면 또 상황들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간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켜야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다른 얘기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6절부터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20절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해요.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육체적인 간음 그리고 영적인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을 해서는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이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영적인 간음 행위로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간음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새벽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사주인가 뭔가 그런 거 보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재미로 봤다고. 아니 왜 재미로 그런 걸 봐요? 재미있는 게 없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 의지하고 그런 것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간음의 행위이죠. 주님 기뻐하지 않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필요하지. 사실은 그냥 지키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하지 않으면 돼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안 하면 돼요. 간단해. 그냥 안 하면 돼요.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술을 마시면 죄입니까? 담배를 피는 것은 죄입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왜 물어봐요?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냥 안 하면 돼요. 그걸 왜 굳이 또 이렇게 그걸 궁금해해요?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어려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자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은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였어요. 세 종류의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하층 계열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1절,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까지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맞아요. 그리고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그네, 과부와 고아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들에겐 용기겠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소리를 반드시 듣는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힘들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한 예로 2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이웃의 옷, 어떤 사람의 옷을
전당 잡힌 경우에 해가 지기 전에 내주게 되어 있어요. 내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기도 하고 이불이기도 하죠. 그거 입고 다니다가 자면 이불이에요. 네. 이불인데 그것을 전당 잡힌다고 하는 것은 전당 잡힐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죠. 그건 마지막. 예. 왜냐하면 그 당시 거기도 춥거든요. 예. 이스라엘 땅도 추워요. 겨울이 있어요. 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운데 그 잡히면 어떡하겠어요? 죽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그걸 전당 잡은 사람은 저녁이 되면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옷이라고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주님의 배려, 주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이렇게 보고 싶어요. 거룩한 사람답게 해라. 이런 말. 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 되어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도둑질하고 살아요. 간음하고 살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살면 거룩한 자답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나가면 함부로 살고 남들 괴롭히고 그렇게 살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않게 사는 것이죠.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거룩한 자답게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행여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간음하며 또 가난한 이웃들을 힘들게 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 기독교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행여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도우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은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